질책하는 것도 견책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받을 만한 입장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입장에 있는가 그것도 잘 알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꼭 좀 알고 지키고 해야 될 그 내용들을 마지막에 참 5주간 동안 간곡한 말로 표현한 내용이 신명기다. 도시를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재판관이 재판을 굽게 하면은 그 토라를 굽게 하는 것이다. 다윗이 나오게 했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두둔해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보셨다. 이제 그렇게 랍비는 해석을 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내 누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토라 포션의 명칭은 제목은 데바림, 우리말로는 말씀들, words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35일 동안 그러니까 5주 동안 지금 광야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5주 동안의 설교다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또 지금 이 신명기를 미시나 토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미시네 토라는 그러니까 토라의 리뷰 또는 토라의 설명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 4권에 있던 내용들 많이 반복해서 대부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듀테론 하면 이 두 번째 그 노모스 하면은 법 그래서 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그래서 듀테로노미 이렇게 하고 또 이 랍비들도 설명은 이제 법의 토라의 반복 또는 토라의 복습 또는 토라의 설명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하고 요단강 그 전하고 상황이 요단강 이전에는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성막이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살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모세 또는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를 상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고 또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참 하나님의 기적들을 늘 보는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제 강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받은 그러한 그 기업들에서 갈고 심고 또 수수하고 이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또 저 헐몬산에서부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 일반적으로 표현을 또는 동쪽에서 이쪽 지중해까지 그 넓은 지역에 다 12지파 각 가정들이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내던 그런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늘 기적을 체험하던 데서 이제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구성원들과 부딪히면서 살면서 거기에 어떤 때는 시비도 있고 재판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돌봐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그 지역에 본래 살던 사람들이 아직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어떻게 해서 또 그 문화에 접촉한다든지 또는 그들이 살던 섬기던 어떤 우상에 대해서 듣게 된다든지 그럼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거나 유혹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해오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환경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모세로서는 일생을 거쳐서 중요한 지금 뭐 개인적으로 보면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금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한 그동안에 있던 하나님의 법들 네 권에서 주셨던 그 모든 법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꼭 좀 알고 지키고 해야 될 그 내용들을 마지막에 참 5주간 동안 간곡한 말로 표현한 내용이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또 신명기의 독특한 점은 지금 다른 네 권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한 내용들 그대로 적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창세기부터서 민수기까지 내용이라면 신명기는 모세가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모세가 이해하는 대로 분명하고 또 바르게 이렇게 적는 그래서 신명기는 본래 민수기 책 다음으로 있었는 책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랍비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오랄 토라 그러니까 부전 토라 그러니까 리턴 토라와 오랄 토라가 있는데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던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쓰라 그래서 썼고 나중에 그것을 모세 오경에 넣어라 그래서 그것이 토라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구전 토라로 있다가 이렇게 토라 5권의 하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해하는 대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대로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신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스승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장부터 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 놓고 지금 훈계하고 견책하고 질책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 질책을 한다 그러면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꾸짖고 바르게 교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느 랍비는 그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훈계하고 질책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 그 하나의 그 기술이다. 질책하는 것도 견책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받을 만한 입장인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입장에 있는가 그것도 잘 알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는 것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근데 모세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도 어떤 때 화도 내기도 하지만은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사랑하고 돌본 사람이다. 그리고 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지금 얼마 전에 이건 시혼 왕도 죽이고 바산 왕 옥도 죽이고 잘 들을 것이다.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시혼과 옥을 왕을 이긴 것을 보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 앞서가 싸우시면서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것처럼 가서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을 것이다. 호소를 하는데 먼저 질책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모세도 질책을 하면서 견책을 하면서 대놓고 막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1장 1절에 저편 숲, 또 아라바 광야, 또 바란, 도벨, 라반, 도벨과 라반은 이건 지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이 있지 않은데 아마 만나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세롯, 디사합 이런 그 도시들을 쓰는 것은 도시를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그러니까 죄를 직접 지적하지 않고 도시를 이렇게 지나온 도시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들 이것도 데바림 했는데 이 데바림이라는 단어는 여기는 강한 질책이란 그런 의미다. 그냥 말씀들이 아니고 강한 질책. 그리고 지금 때는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 달 초 1일 지금 40년이 다 끝나진 않았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리라 했는데 11월 그 달 초 1일 그러니까 아직도 두 달이 죄의 그 벌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훈계를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 때로 보면은 시온 왕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봐서 그 시대에 그렇게 큰 참 거인들을 쳐 죽이고 승리한 것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참 모세가 말을 하면 그냥 다 들을 그런 흡족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다.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세우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1000배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복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축소시켜서 말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로 랍비는 설명하기를 종이 있다. 그 종이 아들이 클 때까지는 뭐 또 사주기도 하고 뭐 약속도 하고 뭐 이런데 그 종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다. 진짜 큰 축복은 그 부모가 가진 재산은 뭐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종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이다. 그래서 1000배다 이렇게 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1000부장은
천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장군이죠 말하자면 또는 거기에 사령관 이런 거고 또 그 백부장은 재판관, 백부장은 재판관을 이제 얘기를 하고 판사죠 그러니까 50부장은 토라 선생, 50부장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을 50부장이라고 하고 또 10부장은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했을 때 그것을 집행한다든지 또는 사회 질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10부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장은 아마 노역하는 데서 일하는 데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랍비들 이제 구분을 하는데 별된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신다. 그 왜 하필이면 별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미시나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태양은 토라 선생, 태양은 토라 선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토라 스튜던트, 토라를 배우는 학생들을 달로 그리고 하늘은 재판관 그리고 별은 유대인으로서 동료를 랍비 또는 유대인으로서 동료에게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 이런 사람을 별로 그 다음에 번개는 이 해외 유랑 생활을 하면서 정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번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장미꽃은 자비를 베푸는 사역자 긍휼 사역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판관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을 굽게 하면은 그 토라를 굽게 하는 것이다. 재판관을 그렇게 세웠다.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는 크고 두려운 그런 광야를 처음 지나게 됐을 때 거기에는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나운 들짐승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 앞서셔서 다 이런 것을 죽이셨다. 이제 그런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고요. 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며칠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형편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나도 그렇게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지만은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였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여기 표현은 안 했을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아니 구태여 가나안 땅까지 갈 건 뭐 있냐. 기름지고 좋은 땅, 나일강도 있고 한 애굽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 우리가 차지하게 했으면 됐지. 하필 광야로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할 것이 뭐 있느냐. 우리를 멸하시려고 인도해 내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래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아직도 다 끝나지 않고 지금 40년째 11월이니까 2달이나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두 사람은 참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36절에 보면은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지만은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분의 아들 갈렙, 유다 지파 갈렙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하고 둘이 좀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10사람은 결국 좀 믿음 없는 그런 복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항상 결정의 기준이 돼야만 그리고 그 잘못됐을 땐 바로 거기에 맞춰서 또 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찾아가는 건데 막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이 험한 것도 보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참 결정하고 선포한 것이 영원토록 참 그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2장에서는 특별히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피해 나왔는데 첫 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그 모압 후손이 된 것이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이 암몬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을 생각하시고 그 후손들도 복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내 누이다 그렇게 했을 때 롯이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처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때 참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낭패를 봤을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두둔해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보셨다. 이제 그렇게 랍비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또 모압 땅하고 암몬 땅을 지날 때 이 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줘 가지고 그 후손들이 살아남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아주 그리 못 지나가게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주 배은망덕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모압 광야 거기에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 또 암몬 거기 절대 가서 해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롯의 후손을 축복하기도 했고 또 모압의 후손을 통해서 룻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그래서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나오게 했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암몬 자손은 어떠냐? 암몬 자손도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아마의 딸인데 나아마는 암몬의 암몬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 다 들어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일산에 있는 그런 에서 그 땅에 전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내용들 나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읽은 내용들이 거기에 반복해서 나와 있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오면서 너희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4장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금 훈계하는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지금까지 보아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전쟁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시온과 옥을 다 쳐주겠다. 이제 강 건너가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